고생질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 시간 고생질의 김선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같이 또 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 따르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 하나. 말씀 앞에서는 절대 어중간한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주 명확하게 듣고 그 앞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정말 그때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주님 따르기로 결정되셨나요? 네, 아멘, 감사해요. 굉장히 치열하고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참 쉽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결정도 쉽지 않지만 앞으로에 대한 걱정, 나 진짜 주님 따를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말 주님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르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결정된 태도로 주님을 따르기는 결정은 했는데 결정했어도 우리 안에 한 가지 존재하는 이상한 정서와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와 느낌.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오는 정서예요. 느낌인 거예요. 미래에 근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따르기로 선택은 했어. 주님 앞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를 거야. 순종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이 결정이 있었는데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정말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나? 이게 정말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왜? 그 결단을 하고 나서도 매번 넘어지는 자신을 봤었거든요. 넘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동안에 왜 그런 결단 안 해봤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 왜 안 해봤겠어요? 수많은 수련회를 다니고 수많은 부흥회든지 기도원, 요즘에 많이 가는 청년들이 없는데 저희 또 멤버 중에 기도원에 그렇게 자주 가시는 분들이 참 계세요. 올드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원에 가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고 감격이 되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이런 결단 한 번 해본 거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은 아닐 거예요. 이런 결단. 지난 시간 동안 왜 안 해봤겠어요? 해봤단 말이죠. 그런데도 자신 있게 지금 다시 결단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주저하게 되어지는 건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섰다가 어김없이 다시 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오는 건 과거에 넘어졌었던 경험으로 비롯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넘어졌었던 두려움.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요. 경험이 진리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진리인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이 진리를 설명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경험 자체가 진리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넘어졌었고 실수했었고 엎어졌었던 그 경험 자체가 앞으로 나는 또다시 넘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보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넘어졌었던 과거의 경험인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의 경험이 진리로 해석되지 않으면, 진리로 다시 한번 해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려면요, 진리로 해석이 되어졌을 때만 유익한 거예요. 진리가 이 경험을 해석했을 때만 이 경험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호한 기준과 불분명한 태도로 이 경험을 아무리 설명하고 해석을 해도
이 해석한 경험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유익이 되진 않아요. 그냥 그랬었구나 정도밖에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이 경험으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든지 한 번 더 결단할 담력을 얻게 된다든지 이러한 유익은 우리에게 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경험을 해석해 줘야 돼요.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나 정말 앞으로 잘할 수 있어? 나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나? 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찾아왔던 이유는 과거에 넘어졌었던, 과거에 실수했었던 경험으로 비롯되었다. 그럼 만약에 이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앞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은 과거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붙드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이것 경험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 그럼 이 두 경험을 진리로 해석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신 진리로 해석된 경험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다시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오늘은 우리의 지난 시간들,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연약함밖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들, 이것만 아니었더라면, 저것만 없었더라면 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과거들의 그 경험이 단지 그냥 실패로, 연약함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로 끝나고 결론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 이 경험을 해석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약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모하는 태도를 갖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기대하시죠, 여러분? 기대합시다. 우리의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연약함과 그런 그 수치스러운 과거들의 경험들, 넘어졌던 경험들이 진리로 해석됐을 때 우리는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더욱 이것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단지 우리의 연약함으로만 기억되는 이 과거, 역사,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는요,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기록하면 어떤 사람은 반역자예요. 반역자고 완전 막 죽일 놈인데, 또 어떤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영웅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역사는 쓰여지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과거,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넘어졌었던 이 모든 과거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로 해석이 되어졌을 때 전혀 다른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주 전혀 다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지 이걸 덮고 넘어가자, 그때는 그랬었어 라는 걸로 할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만났다. 복음이 저에게 가져다 준 축복은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복음이 저에게 가져다 준 축복은 복음 이전의 시간, 모든 그 이전의 시간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는 거였습니다.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단지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진리로 과거가 우리의 경험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면요, 단지 우리의 연약함으로만 기억되는 과거를 은혜로 재해석하면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는 과거와 지금 현재 나의 모습, 지금 내 모습 가운데서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 내가 따르려고 수없이 노력을 해보고 애를 쓰고 뭐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결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나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은 내 과거에 대한 연약함의 산물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잔재가 아니에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결론에 섰다는 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복판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재해석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난 그냥 단지 내가 연약해서 내가 말씀으로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어서 그냥 얻게 되어진 결론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안 된다는 결론.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복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내 과거의 그 경험을 해석하면
그걸 풀어서 해석을 하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이 길을 따라갈 수 없다. 나로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된다는 이 결론. 이거는요, 모든 누구 인간이라고 한다면, 피조물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결론. 여러분, 이 결론을 얻게 하시려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하면. 물론 지난 시간에 연약함을 여러분, 연약함이라는 걸 그냥 대충 얼렁뚱땅 은혜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거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연약하고 넘어졌어. 근데 뭐 은혜야. 주님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내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셔. 라고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연약하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앞에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대충 넘기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것인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 은혜가 크게 임하는 거야? 그러면 죄를 많이 짓고 죄를 더 지으면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만약에요, 여러분,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은혜 앞에 선 사람은요, 내가 가진 연약함을 갖다가 은혜라는 말로 포장하지 않아요. 이 연약함을 은혜라고 포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은혜 앞에 선 사람이 보여지는, 은혜 앞에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보이는 반응과 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태도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요, 은혜 앞에 선 사람이에요. 진짜 이 연약함을 가지고 은혜 앞에 선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냥 내 연약함을 가진 채로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인간은 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똑같으니까 이런 말로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끌어당겨갖고 이런 연약하니까 난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이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앞에 선 사람은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연약함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것을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와 결단과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은혜 앞에서 연약함을 가지고 은혜 앞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연약함을 둘러대고 있는 거죠. 연약함이라는 말로. 두 번째,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를 연약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분명히 본인이 스스로 알 거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복적인 범죄, 하나님 앞에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이 범죄를 난 연약함이에요,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라고 둘러대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은혜 앞에 선 사람은 연약함이라고 변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 정말 애를 쓰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결코 사람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무엇에 대한 영역을 연약함이라고 표현하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를 갖다가 연약함이라고 둘러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수정하고 이건 맞아야 돼요. 반복 고의적인 태도로 범죄를 연약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취하고 있는 태도인 사람은 그건 맞아야 돼요.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그건 좀 맞아야 돼요, 많이. 만약에 이거에 대한 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연약함이라는 말로 둘러대는 거예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그 연약함을 붙들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또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정리하려는 태도가 은혜에 입은 자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존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가 은혜 앞에 서면 이런 태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머무르지 않아요.
그리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는 연약함이라고 변명하고 그냥 머물러 퍼질러 앉아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싸우고 정리하려는 태도가 은혜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걸 피 흘린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이야기해요. 목숨 걸고 안 싸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안 해보고 조금 찔끔 결단하고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찔끔 결단하고 어느새 그냥 또 안 되네 이러고 나서 또 엎어지고 또 주저앉아 있는 이 일이 반복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봅시다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 돌아보자고요. 이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연약함을 두고 말씀 앞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누구 다 몰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시는 그 연약함을 두고 진짜 죽기 살기로 한번 싸우려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계세요? 아니면 계속 연약함이라는 말로 둘러대고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제가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에 대해서 짚고 갈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오늘 은혜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연약함을 은혜라는 말로 막 포장을 하고 합리화를 시켜서 연약함에 머물러 있자는 말이 아니에요. 연약함을 그냥 적당히 눌러 앉아 있거나 적당한 말로 그냥 어물쩍 넘어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연약함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 섰을 때 은혜 앞에 선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그냥 이 길을 따를 수 없다, 나로서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의 경험과 과거를 통해서, 과거 실패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한 가지 알게 되는 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지? 나로서는 따를 수가 없다, 나는 안 된다는 결론에 온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결론은 나를 낙심하게 만들거나 주저앉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예요. 이 상태가 은혜로 볼 때야 비로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난 단지 나는 안 된다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내렸던 결론은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 같은 놈이 무슨,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었는데, 말씀으로, 진리의 관점으로, 은혜로 이것을 재해석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할 수 있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상태가 바로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난 과거를, 실패한 경험과 수없이 주저앉고 넘어졌었던 그 과거가 우리로 하여금 이 결론에 이르게 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코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정확한 코스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었던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고생하고 끙끙 앓았던 것 같은 그 모든 시간, 주님이 붙드셔서 결론,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보면요, 로마서 1장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로마서에 어떻게 이 결론이 이르게 됐었는지, 이 결론이 과연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건지 로마서를 통해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소개와 함께 내가 왜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 나오고, 그로 끝나자마자 바로 18절부터 인류 보편적인 죄, 인류 보편적인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18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보이셨습니다. 이거는요, 유대인 헬라인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 보편적인 유대인 헬라인 이런 거 다 떼어놓는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너희 모두가 다 이런 죄악을 가진 인간들이다, 똑같은 놈들이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장 내내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타겟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건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 왜냐하면 네가 판단하는 그 잣대 너 잘못됐어 라고 판단하는 그것을 네가 똑같이 행하고 있거든. 너는 판단할 짬밥이 아니여,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유대인들 안 돼. 안 돼. 그리고 3장에서도 어김없이 그냥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의 나음이 뭐고 유익이 무엇이냐? 말씀을 맡았다. 근데 말씀을 맡은 것만이 다가 아니야. 너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쭉 나와요. 3장 20절까지. 1장에서 3장 20절까지 모든 너는 다 똑같은 놈들이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안 돼. 너희는 불가능해. 그건 3장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또 유대인을 똑같은 죄인임을 선포하는 거죠. 3장 20절까지. 그리고 나서 너희로서는 안 된다. 너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애를 쓰고 수없이 노력한 너희의 노력 가지고서는 절대 그 의에 이르를 수 없다. 너희는 안 돼. 너는 안 돼. 나도 안 돼. 라고 하는 결론에 확실하게 이르는 게 3장 20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선포되어지는 게 뭐냐? 21절부터 이제는 하면서 시작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는서는 불가능해서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 율법의 기준이 있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아도 그대로 살 수 없는 나는 안 되는 인간이었어. 그런데 안 되는데 불가능해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끝이 나야 하는데 3장 21절부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 21절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6장까지 쭉 4장 5장 지나서 3장 21절 이하부터 4장 5장 지나고 6장에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었고 새로 살았다. 살아난 생명이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묶여있을 필요 없다. 라고까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6장까지 딱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6장까지 이 진리가 막 선포됐으면요 그러면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 3장 21절 6장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이 6장에서부터 바로 8장으로 넘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8장에서 시작이 뭐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이 진리가 선포되었으니까 8장에서 그 탄성이 질러지는 거예요. 예수, 나 이제 더 이상 매여있지 않는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져냈어. 나를 끄집어낸 거야. 라고 하는 탄성이 나와야 하는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이상하게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장에서는요 7장의 결론이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아봤더니 이 7장의 결론은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 다 들었어.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들었어. 다 알아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율법에서 몸부림치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노력으로 최선으로 둘째 가라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열심으로 율법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무진장 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 율법의 의롭게 되어지려면 적어도 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앞에서 실제로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실상을 사도 바울이 정직하게 기록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은요. 나는 안 된다고 했던 이 결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모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죽기보다 싫어했던 게 이방인들하고 싸잡아서 동일시하는 거였어요. 똑같은 취급하는 거. 똑같이 이방인들이나 너네나 다 똑같은 놈이다 취급하는 걸 가장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근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시해버리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요 율법 앞에서도 우리는 의로울 수 없고
죄인인 것만 깨닫게 되어질 뿐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동의할 수도 없었고 동의해서도 안 됐어요. 왜? 동의하는 순간 죽음인 거예요. 자신이 지난 시간 노력했던 모든 노력의 물거품이 되고 자기가 앞으로 가야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기득권과 모든 걸 다 내려놔야 하는 게 바로 이 결론이었어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고 로마서 10장 3절에 이야기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거 인정하는 순간 끝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순간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자고 버틴 거예요. 이를 악물고 잡아 죽여서라도 그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인정하는 순간 죽음이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죽자고 노력하고 애를 썼던 사도 바울이,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이 커밍아웃을 해버린 거예요. 야, 솔직히 톡 까놓고 생각해보자. 너네, 나 유대인이야. 내가 율법 어떻게 지켰는지 너 알잖아. 내가 어떤 노력했는지 어떤 수고했는지 너 알잖아. 아는데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나 안 됐어. 가능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그 조문은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음욕까지 조절할 수는 없는 거야. 율법을 앞에 서서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나를 끌고 가서 더 죄에다 처박아 놓는 걸 내가 보게 되는 거야. 내 본성이.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야. 선하고 진리인 게 맞아. 맞는데 그 율법 앞에서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 똑같은 거 아니냐 너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결론 너네 얻었지 않았냐? 근데 이거 숨기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요, 이 커밍아웃은 유대인들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였어요. 너네는 안 돼. 너네 그렇게 수없이 노력했지, 애를 썼지, 근데 안 돼. 이건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죽음을 말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이 죽음은, 이 사실상 사도 바울의 이 선포는, 이 고백은 이 결론을 통해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유대인에게 살 길이 열렸고 자기 자신, 유대인이었던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에게도 살 길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죽자고 한 노력으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결론, 그 결론이 준비되고 나서야 비로소, 여러분 놀랍게 이 준비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진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의를 받아서 8장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이 진리가 내게 실제가 되어져서 8장을 선포할 수 있게 내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고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를 이론적으로 정죄함이 없어요, 난 정죄 안 받아요, 이게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솟구쳐오는 고백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 준비 단계가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나는 안 돼. 이 결론에 서서, 이 결론에 섰을 때, 이 7장에 섰을 때 이 6장을 우리에게 1장부터 6장까지의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이게 실제가 되어지고 그제서야 8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 절대 이 고백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진짜 엄청난 복음의 이야기 들려줘도 내가 그게 필요하지 않은데 뭐 8장의 고백이 튀어나오진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고백, 죽음인 듯 했으나 결국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요,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 앞에 서지 않았던 사람은 뱉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율법 앞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자리에 섰을 때야 비로소 뭐가 보이냐?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육신으로선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단계가 바로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이게 결국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이끌어 오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해석이 돼도 앞으로 나아갈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소망과 기대로 나아갈 담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걸 봅시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0장의 부자가 놓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린 그 앞에서 아주 분명하고 냉정하게, 명확하게
빼도 박도 이런저런 변명할 둘러댈 말도 없이 너 떠날 거야 아니면 따를 거야. 둘 중에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의 결론은 여러분, 우리는 따를 수 없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다. 이걸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하려고 했었던 건 넌 안 돼, 인마. 너로선 따를 수가 없어. 절대 불가능해. 너 진짜 잘해왔어? 지난 시간 얼마나 그렇게 잘했어?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론을 얻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마가복음 10장의 결론은 27절,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안 돼. 너는 안 돼.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결론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 근데 여러분 이 결론에 이르르셨나요? 그렇죠? 지난 넘어졌던 모든 시간들, 엎어지고 자빠져서 실패했었던 것만 같은 그 지난 시간들. 그래서 지금 서서 결단하려고 봤더니 나로서는 안 돼. 왜? 내가 지난번에도 해봤지만 해보려고 했는데 난 되는 길이 아니었어. 라는 과정으로 주님이 인도하고 계셔서 이 결론에 이르게 됐다면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결론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결론을 소망할 수 있고 붙들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 라는 결론이 찾아온 지금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야. 근데 우리에게 찾아온 결론은 지금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 라는 결론이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이 결론을 얻게 하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와우. 은혜로 해석하니 모든 일이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과거로 비롯되었던 두려움, 신앙에 대해서 실패할 것 같고 또 넘어질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고 앞으로도 주님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기 위해 우리의 과거를 은혜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은혜로. 앞으로 걷지 못하는 지난 시간에 겪었던 그 두려움을 은혜로 재해석하고 돌아봄으로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앞으로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것을 바라는 기대로 바꾸어 버릴 거예요. 두려움에서 기대로, 기대와 소망.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로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이끄실 것에 대한, 이끄신 것을 확신하면, 이끄신 것을 보게 되면 이끄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없었더라면, 그 사람만 없었더라면,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내 과거 두려움에서 막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비참한 것 같았고 정말 한숨밖에 안 나는, 생각하면 막 땀이 나고 삐질삐질 나고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것도 하나쯤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은혜로 보기 시작하면 지금의 결론을 얻게 하시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 인도에 오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하면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어떻게 달려오셨는지. 지난 시간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이셔서요 인격적인 교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세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막 이해도 안 되고 상징에서 벗어난 이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해시켜 주세요. 왜 그 사건을 허락하셨고 왜 그 일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먼저 보고 싶으신 건 이해와 상식이 가능해서, 이해가 되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걸 보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것 아니더라도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에 납득이 안 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거두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태도를 걷고 결단을 해서 한 걸음 옮기고 나서 돌아보면 주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알고 이런 상황에 두게 하셨었구나. 주님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인격적이세요. 인격이시고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막 납득도 안 되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맘대로 그냥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 인도하고 가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치열하게 달려오시는 시간 동안 주님이 인도하셨던 시간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 싶었던 것들, 왜 그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이거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보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여유가 없어서, 지금 내게 닥쳐있는 상황과 이 어려움, 이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상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번 돌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 행하신 일들, 주님이 이루신 일들 돌아보지 못한 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앞으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걸을 수가 없어요.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를 있게 하셨는지, 지난 시간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면 그 지난 시간들의 결론은 은혜로 결론이 날 거예요. 은혜로. 결론난 은혜는, 우리에게 내려진 그 결론난 은혜는 앞으로 다시 주님을 따라 걷게 하는 우리에게 담력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돌아봅시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이거 사람들 보여주기 위한 거 말고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었는지, 그 부끄럽고 그 수치스러운 그 시간마저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연약함마저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셨다면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과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과거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향해 걷게 되어질 수 있는 담력을 줄 뿐인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찬, 마지막 최후의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저것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2015년 11월 26일에 묵상하며 주셨던 마음을, 시는 아니에요. 시는 아닌데 그 시처럼 이제 좀 적은 글귀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기념하라고 하신 것, 기념하는 것은 그때를 기억하기 위함이라. 그때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에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에 감사할 수 있음은 그때와 다르기 때문이라. 그때와 다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음은 그가 죽으셨기 때문이라. 그가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기념되어 기억되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절기들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보기 원하셨던 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널 어디서 건져냈는지, 너가 어디에 있었던 존재였는지. 근데 그걸 하나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하면요, 결국 우리를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품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결국 은혜만 남겨지게 될 겁니다. 기념되어 기억되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라고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탄식밖에 안 나오고 그 얘기 차마 꺼낼 수 없었고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던 그 모든 시간, 은혜로 다시 돌아보니, 그때는 은혜로 다시 재해석해서 진리 말씀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돌아보니, 그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는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구나. 와, 그때도 은혜였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여유를 가지고 분주하고 치열하고 힘든 시간 겪는 거 알아요. 이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걸음 압니다. 두려움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 잠깐 멈춰서서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참 못 알아듣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참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었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돌아보면 보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경험하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전에도 은혜였고 따라가는 것도 은혜니까.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난 시간들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해서 한 번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한 그 노력과 최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네가 그토록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겹게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 괜찮아, 수고했어, 잘했어, 지금까지 몰라서 아는 만큼 그렇게 순종해온 거 아주 잘했어. 근데 이제 괜찮아, 그만해, 괜찮아. 너가 가게 하는 거, 서게 하는 거, 머무르게 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다는 결론 남도 알고 나도 알고 주님도 아세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나는 안도해. 우리 그 결론 다 얻으셨잖아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해놓고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넘어짐.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서 따르기도 결단하는 용기마저 잃어버린,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진 않으신가요? 괜찮아요. 두려워서 못 가셔도 괜찮아요. 잠깐만 머물러 서서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두고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붙드셨는지, 어떻게 나를 살게 하셨는지, 어떻게 오늘 나 같은 놈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하셨는지, 그토록 못 알아듣고 아무리 들려주고 아무리 깨우쳐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그 과정이 없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없었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 볼 수 없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되게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어요. 되게 부끄러워요. 말하기도 되게 부끄러운 저의 연약함이 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떡하나 막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에이 그냥 사람들 공동체에 있지 않았었으면, 그때 거기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욕도 먹지 않을 텐데,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함 다 보여주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욕먹는 걸 거야. 에이 괜히 거기 있었어 라고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한 가지 너무 분명한 건 제가 거기 없었으면 전 이 자리에 없어요. 이 은혜 깨달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시간 없었으면 전 이 자리에서 은혜를 선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돌아보면 남는 게 은혜밖에 없어요. 돌아보잖아요. 그럼 은혜구나. 와, 그때도 은혜였구나. 와, 그때도 붙드시고 계셨구나. 와,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와, 이 하나님이면 걸을 수 있겠다. 왜? 붙드실 거니까,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거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거니까 가능하겠구나. 다 실현할 담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봅시다. 주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잠잠하게 또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보여요. 괜히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겠어요? 실수 없으신, 단 한 번도 우리의 삶을 포기한 적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과거, 부끄러운 과거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 돌아보세요. 돌아본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은혜였구나. 이거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이 말씀 붙들게 하시려고, 나 살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세우셨었구나. 이거 볼 수밖에 없게 되실 겁니다.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갑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은혜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거기에만 없었더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자유하게 그냥 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더랬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그 자리에 거기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더라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그냥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나의 인생을 돌아봐 아무에게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내 부끄러운 과거가 은혜로 돌아보았더니,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더니 그 모든 시간이 다 은혜였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돌아보니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은혜구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었구나. 그때도 나를 붙들고 계셨었구나. 그때도 나를 기억하셨구나. 그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너무 비참해서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신앙 이거 뭐 다 포기하고 짐 다 싸서 문득 도망 나가려고 생각만 하면 저 비참하고 가슴 아프지만,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뭐 다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짐 싸서 나가려고 할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었구나. 진짜 너무 비참하고 이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나가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겠고 주님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겠어서 목을 매려고 남의 줄을 걸고 목을 매달아 가실 때도, 그때도 주님 나 잊지 않으셨구나. 포기하지 않으셨어. 결국 이 은혜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시간이었구나. 그러니 고백할게. 은혜구나 라는 말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은혜구나. 그때도 붙듯이 하나님의 은혜, 그때에도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지금 나 이 말씀 보게 하시려고, 이 말씀 앞에 붙들어 세우시려고, 말씀 깨닫게 하시려고, 이해시켜 주시려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력 주시려고 허락해 주신 시간이었구나. 은혜구나. 은혜였구나. 주님, 이 은혜면 갈 수 있겠구나.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겠구나. 이전에도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시간도 은혜였다면, 앞으로 지어질 모든 시간도 은혜로만 가능한 거니까 이 은혜면 충분하겠구나. 갈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구나. 이 은혜면 충분하겠구나.
은혜로 살게 하신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날 붙드셨던 주님, 날 붙드실 주님, 나를 세우셨던 주님, 날 세워가실 주님, 그 주님이 계시니까 오늘도 갈 수 있겠구나. 말씀 붙들고 주님 다시 일어납니다. 이 은혜면 충분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붙들고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비참하고 연약한 거 충분히 봤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욕 먹어도 할 말 없습니다. 나 음란하고 나 더럽고 거짓말쟁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놈인 거 제가 봤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싶은데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를 살게 하신 것도 은혜, 오늘 주신 것도 은혜, 혹시 모르지만 내일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 오직 은혜로만 살게 하시는 이 완전하고 안전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은혜면 됩니다. 그 은혜면 이 길 갈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왜냐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은혜에 붙잡혀서 은혜에 사로잡혀 가겠습니다. 이 은혜 붙들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